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상 흔들리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서 바울이 먼저 전했던 이 복음을 부정하면서 바울의 사도권까지 함께 부정하고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오늘 6절 또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교리를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 이름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전한 복음뿐 아니라 거짓 교사들도 그들이 전하는 교리를 복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우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더하거나 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7절을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의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도 잘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즉 은혜의 복음 외에 유대인이 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공로를 덧붙인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할례의 복음 혹은 율법의 복음, 유대주의적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라 율법이나 할례 그렇게 애초부터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러면서 무관심했더라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이 이방인들이 이런 할례의 복음, 다른 복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즉 믿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뿐 아니라 바울이 전한 모든 이방 지역의 성도들은 할례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할례의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도대체 할례의 복음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는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눈에 띄는 분명한 표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한 심리적 안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뭔가 어떤 신비적이고 특별한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그래? 의심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할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치십시오. 여기까지 해야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표지를 갖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실제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음만으로만 아니라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에 더 매력을 느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할례는 수술하는 거잖아요. 수술을 통해서 육체의 포피를 이제 그 육체의 한 조각을 절단하는 일이죠. 그만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수술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사실 복용 수술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 때에 할례를 하는 것은요, 굉장한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고통, 이처럼 큰 고통을 이겼다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수많은 시련 난 얼마든지 잘 감당해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에 대해 확신을 준 것이죠. 특히나 이교도들로 둘러싸인 이방인들의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또 주변의 핍박과 박해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그들 앞에 있었죠.
그 속에서 성도들은 다 할례를 받으면서 그래, 내가 이 정도 고난 이겼으니 어떤 고난도 잘 이겨낼 거야. 이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세상이 본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확증을 마음에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할례에 뭔가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죠. 셋째로 할례는 구약의 계명들을 완성시키려고 취하는 하나의 단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여기지 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의 어떤 단계를 밟는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거짓 교사들이 전한 할례의 복음에 너무 쉽게 매력을 느끼고 마음을 뺏기면서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는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어디에서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융통성 있는 자세나 타협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대들을 취해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선언하지요. 8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나 혹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혹은 천사가 와서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도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바울이 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아닌가? 너무 완고하고 독단적인 것 아닌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갖지는 않으십니까? 믿은 후에 이렇게 할례로 눈에 보이는 표식을 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죄인가? 예수 믿으면 율법도 더 잘 지켜서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는가? 이런 생각 갖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일 할례나 율법의 문제가 단지 성화의 문제일 뿐이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은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를 비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성화의 문제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경계를 한 것이죠. 사실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복음의 핵심이 아닌 다른 어떤 전통의 문제나 혹은 신앙의 습관의 문제나 문화에 관한 문제라면 이걸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해서 그 문제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정하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각자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 핵심에 관련된 문제, 구원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믿음 외에 하나님 은혜 이외에 인간의 공로와 의를 추가하려는 이런 시도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구원의 복음에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은 그 작은 공로를 통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악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그마한 것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죄악의 함정 깊은 곳에 빠져서
결국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반드시 은혜의 복음이고 오직 믿음의 복음이어야지 여기에 인간의 의나 공로를 덧붙인다면 이건 이단이고 이건 마귀인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 인간의 공로도 필요해 라고 하면 이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런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갔죠. 이상할 정도로.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아, 그래, 내가 구원을 위해 뭔가 나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공로를 점점 크게 생각하며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 은혜를 잃어버린 인간은 구원까지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은혜의 복음에 대해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인간의 공로는 다 끊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의존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타협함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타협함 없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영적 능력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면 어떻겠는가 생각하고 우리는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좀 봐주면 안 되겠는가, 그러면서 이방인의 교리들 또 죄악의 교리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조금만 틈을 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결국 은혜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절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공로는 털끝 하나 용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에 주여, 이 문제에 있어서 타협함 없이 끝까지 나아가서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사방팔방으로 지켜주셔서 코로나의 위험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우리 학생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학업의 향상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코로나 옮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꾸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